예, 오늘 오전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고요. 제가 읽어 내려가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질문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그 정체성을 묻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렇죠? 예.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저희가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땅의 시민권은 유한하죠? 육체의 생명까지 우리가 존속하게 되고요. 그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저희가 또 갖고 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소속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책임을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그 시민으로서 최종적인 가치관과 섬김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의식. 첫 번째는 나그네 의식입니다. 나그네 의식. 우리가 일시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영원한 처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의 거주민이 아니라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류민, 거류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 의식이에요. 순례자 의식. 순례자란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식은 파송된 대사의 의식이에요. 우리가 땅의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하늘의 대사, 파송된 대사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사는 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으로서 본국의 대표자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양쪽에 지금 이제 있지 않습니까?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며, 지상 국가의 이론을 넘어서 하늘 국가의 대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침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늘의 시민의 신분을 가진 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한번 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은 하늘 시민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의 가치관, 하늘의 생활 방식, 그리고 파송된 교회, 하늘 시민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내용이 오늘 전반적인 내용의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삶인데요. 하늘 시민의 원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은 세상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세상에 지금 살고 계시지만, 거하고 계시지만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 속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질서를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에 들어오신 그 목적은 하늘의 질서를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절에서는 이 사람은 목수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이 목수의 일을 아마 이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어서. 그리고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 그래서 아마 7남매 이상의 그 자녀 중에서 마지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구절이 좀 의미심장한데요.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니라. 당시에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니라 단지 목수의 아들로 보았다는 거예요. 목수로 보았다는 거예요. 목수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겼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육체로만 보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아버지의 직무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은 하늘의 영광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자도 만드셨겠죠? 어떤 문짝도 만드셨을 겁니다. 성실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잃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소외 계층을 이렇게 돌보셨어요. 소외 계층들. 누구와 식사를 여기 나눴냐면, 세리들과 죄인들, 그 사회에서 천대받는 그 계층들과 식사를 같이 이렇게 나누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을까요? 그들의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릇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8가지 화가 여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누구를 향해서 했나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또 거기에 타협하지 않으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미움을 계속 받으신 거예요. 미워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싫어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잊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시민으로서의 원형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는 이런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을 떠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늘의 질서를 끝까지 지켜낸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 시대를.
예. 두 번째로 바울의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생활 방식을 우리에게 이제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하늘의 생활 방식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예.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땅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땅에서 사역을 했어요. 예. 그러나 그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두었냐면 하늘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예.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사의식이었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대사는 본국의 지시와 품위를 갖춰야 됩니다. 예. 그렇죠? 이 바울에게는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사명.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예,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유대인처럼 되었고요. 또 어떨 때는 그 연약한 사람처럼 되었고요. 예, 이렇게 마치 카멜레온처럼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예, 기꺼이 유대인이 되기도 했고 기꺼이 가난한 자가 되기도 했고 어떤 모습으로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부여된 그 사명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역으로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 의식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요, 예,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돈, 자신에게 부여된 능력, 자신에게 부여된 이 시간을 자기 인생을 위한 도구로 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청지기적인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밤에는 천막을 만들고요, 낮에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뭐 어떤 그 업적을 쌓았다고 하는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관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혼. 바울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미움을 받았어요. 예.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의 이 초점은요, 지금 현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을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보다 나중이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지금 받는 이 고난,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그 고통, 이것은 잠깐이면 지나갈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영혼의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철창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찬송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환경과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가, 형제에게 덕이 되는가, 그것만을 생각한 거예요. 죽이는 일에 이렇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이렇게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또 바울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우리의 선택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그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파송된 교회예요. 파송된 교회. 하늘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의 그 소속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늘에 있고 하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하늘의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수도원이 아니에요. 고립된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워진 선교 기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일이었고 바울이 한 일은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여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잊어버리기를 원해요. 예. 요거는 잠시 좀 덮어놓고 다른 것에 신경 쓰게끔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일시적이고 잠깐 있을 것을 신경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심적 기능이고요. 두 번째는 원심적 기능이에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치우치시면 안 돼요. 예, 한쪽으로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이 균형과 조화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 구심적 기능과 원심적 기능인데요. 구심적 기능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예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는 겁니다. 예. 우리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세상에서 구출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심적 기능입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여기서 얻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심적 기능인데요. 이것은 아포스텔레예요. 그리스어로. 보냄을 받은 무리란 뜻이에요. 보내어졌다. 예. 사도가 바로 아포스텔레스예요. 아포스텔로스. 예. 그래서 세상 속에 하늘의 가치를 심는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출을 받았습니다. 건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하늘의 가치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가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치우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왜 교회로 모였습니까? 왜 모이셨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일. 예. 그러면 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흩어집니까? 흩어지는 이유 뭐예요?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지. 아유, 피곤해. 잠자야지. 이게 아니죠. 이제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생겨났다면 그 파워를 세상 속에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충분한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으셔야 돼. 그래야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 됐으니까 그냥 대충 때우고 영적인 에너지가 혹시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와요. 무력한 삶뿐인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금과 빛이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은 녹아야 되고 빛은 심지가 타야지 나타나는 겁니다. 예. 둘 중 하나만 강조되면 기형이 되는 거예요. 기형. 예. 달래 기형이 아닙니다. 모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모이기만 하면 세상과 단절된 공동체로 전락이 돼버리고 하는 거예요. 폐쇄적인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만의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세상에 유익이 되겠어요? 무슨 덕을 끼치겠습니까? 그럼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나가기만 하냐? 모이진 않고 나가기만 하면 영적 뿌리가 사라져서 사회단체가 된다는 겁니다. NGO와 같은 사회단체가 되는 거예요. NGO, 뭐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뭐 구호 사업도 하고, 빈민, 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하면 뭐예요? 영적 뿌리가 있어야지. 영적 뿌리가 없으면 그냥 사회단체인 거예요, 그냥. 사회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모여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공동체라고 하는 균형, 조화,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것도 이제 AI가 다 그려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말로 설명한 것을 한 장의 그 이미지로 탁 보여주는 겁니다. 예. 머릿속에 팍 박히잖아요. 그죠?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에클레시아. 예. 세상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건짐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경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충만케 되어서 나만 좋으면 돼요? 아니죠. 다시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그 파워를 가지고 보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두 가지 기능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이상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 신자. 예. 성경은 절대로 이상한 신자가 아니에요. 이상한 신자.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불러냄을 받았는지 그 목적이 있는 불러냄이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이나 보내줘야지. 천국 가는 면허증 그거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신분을 만들어 준 것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 모였을 때나 또 교회에서 나가서 세상에서 삶을 살았을 때에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있는 이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해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그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좁은 시각으로 보지 마세요. 예, 좁은 시각으로 볼 때면 모든 것이 모순처럼 보이고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긴 시간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은 것들은 영원하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초점 두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그 이면에 배후의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죠. 그 분별력이 생겨야
이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참, 이 짧은 시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짧은 시간이에요. 제가 지금 65세인데 66세가 됩니다. 이제 66 되는데 이렇게 참 우리 이 젊은 시절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살아온 날보다 이제 살 날이 적잖아요. 분명히. 우리 한 사람 빼고. 그렇다 한들 그 시간이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예. 이제 10년, 20년 예단할 수가 없고요. 예. 어떻게 보면 60세가 넘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짧은 유한한 시각으로 본다면 너무 절망스러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영원한 관점을 보시라니까, 이제는요. 영원한 관점으로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 오늘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하늘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영적인 파워예요.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상대화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상대화하라. 영혼의 관점은 고난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고난을 다르게 보게 한다. 고난의 관점이 이제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이 고난을 보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예,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 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힘듭니다. 근데 우리 일생을 이렇게 봤을 때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시간도 흘러가지 않고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큰 시간을 볼 때는, 이 시간은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생 7, 80년, 100년 산다고 하지만 영혼의 관점에 보면은 극히 작은 미미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 영원한 시간, 더 무거운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닥쳐있는 이 고난은 가볍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의 그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고 믿음 때문에 참 죽임도 당하고 이 짐승의 먹이가 되면서도 그것을 감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본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야곱 알죠? 야곱? 예, 야곱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있었어요. 라헬입니다. 라헬을 사랑했어요. 예.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장인어른이 7년을 이제 무료 봉사를 이제 요구한 겁니다. 예. 7년이 짧은 기간 아니죠.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수일같이. 예. 7년의 기간을. 내가 왜? 저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니까. 예. 이 7년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는 1년짜리 계약에는 신중하면서 영원을 결정하는 선택에는 너무 가볍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계산에는 너무 이렇게 집중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를 우리가 이렇게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관점은 가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요. 가치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예.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예, 다 가는 겁니다. 다. 예, 똑같은 장소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너무 이렇게 무겁게 보지 마세요. 예. 죽고 살기로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건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돈, 명예, 권력 사소한 겁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예, 권불 10년이라고 당시에는 그 권력이 영원할 죄송합니다. 당시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위세를 떨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시들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인정, 이것은 사소한 거라는 겁니다. 사소한 거, 가벼운 거예요. 그거보다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붙들라는 거죠. 예. 영원한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사랑, 희생, 섬김. 물론 돈이 되진 않아요. 돈이 되진 않지만은 이런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성공 중심에서 하나님의 왕국 중심, 쌓는 삶에서 흘려보내는 삶, 보이는 성취에서 보이지 않는 열매를 얻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전자에 관심이 많겠죠. 이 땅의 삶만, 유한한 삶만 생각을 한다면 성공해야지, 많이 모아야지, 예. 보이는 것들은 많이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겠지. 그죠? 그러나 영혼의 관점을 두면 이제 그런 것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예. 다 없어질 것이거든요. 우리 연예인들 요즘에 많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이제 많이 뉴스에서 접하는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 얼마나 인생이 화려했습니까? 다 근데 죽음과 함께 이렇게 초라하게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제가 보았을 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떠나는 모습이 아름답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거에 여기 초점 맞추기보다는 영원한 가치에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이 재능을 거기에 좀 들여야 되겠구나. 좀 먹고 사는 일에 좀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점점 버거워져요, 사실. 그렇죠? 버거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결단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새롭게 다짐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아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늘 신문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 시점을 두고서 지금 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관점은요, 성공을 넘어서 사명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사명. 영혼을 보면 오늘이 달라지고, 영혼을 붙들면 삶이 바뀌어지고, 영혼을 믿으면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운 환경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결론,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아야겠다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시민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러 파송된 사람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늘 시민은 세상과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질서를 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적용을 한번 보실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 시민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속에서 하늘의 기준으로 살기.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 이제 사회 현장에서 하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의 말과 나의 언행과 이런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정직해야죠. 그렇죠?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직무를 책임있게 수행합니다. 성실해야 돼요. 직장에 이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안에서 탁월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인생의 죽음을 넘어서 영혼을 바라고 있잖아요. 예. 더 탁월함을 가지고 그 직장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은 생계의 장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된 사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직장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그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이게 파송되어 있구나. 나의 말과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늘의 이 품격과 질서를 내가 증거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요.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정치, 사회 속에서 하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거주민이 아니죠. 거주민입니까?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네. 미가서 6장 8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며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에녹과 같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로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맹목적 지지가 아니죠. 예, 우리에게 기준이 있잖아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 합치되면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경과 합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폭력적이어야 돼요. 비폭력적. 그리고 정부나 사회단체가 또는 그 직장의 상사들이 나에게 그 어떤 처벌을 했을 때 처벌을 감수하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처벌을 감수하는. 그 인내심을 다 가지셨어요. 예.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예.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한다고. 그래도 짐승들의 밥이 될지언정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힐지언정 복음을 전했어요. 예.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폭력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처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살아가면서.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예. 때로는 못 견뎌서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늘의 백성이잖아요. 파송받은 대사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모습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에서 하늘 시민의 품격을 보여주기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밖에서는 뭐 이렇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집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가정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이 선교지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예, 가정. 일가 친척이 제일 힘들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이게 됩니까? 벌써 부하가 먼저 치미는데, 얼굴만 봐도 부하가 치미는데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이게 돼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가 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용서가 돼도 너는 용서가 안 돼. 예,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내가 용서받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 못할 죄인이 누가 있겠어요? 말투, 용서, 인내, 사랑, 헌신, 훈련소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 혹독한 훈련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성공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 너무 돈 따라가지 마. 예. 세상의 성공 너무 따라가지 마.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덫과 함정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 프로 보니까 보이스피싱 하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게임하는 그런 그 게임방에 이제 그 팝업 창이 계속 뜨는 거예요. 알바, 꿀 알바. 뭐 한 달에 800만 원, 1000만 원. 아이들이 막 눈이 뻐쩍뻐쩍 해가지고 10,000명, 20,000명이 들어가 있대요. 너무 간단한 거, 일이. 가방만 전달해 주면 돼. 그러면 800만 원,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씩 벌 수 있대. 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이게 유혹입니까? 아니, 가방만 전달해 주면 되는데, 예? 인생의 성공보다 하늘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거 다 공급해 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 텐데. 공감하지 않습니까?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지금보다 더 잘 살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욕심 때문에 그 덫에 빠져가지고 참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경험자로서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번째, 재정과 시간 사용해서 하늘의 가치를 주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어디에 쌓아야 됩니까? 통장에요? 집에 있는 금고에? 하늘에 쌓아두시라고요. 하늘에. 그 금고에 있는 거 다 휴지 조각 될 날도 얼마 멀지 않았어요. 휴지 조각으로 다 됩니다. 예전에 이제 음마 아파트가 뭐 그 10억, 20억 할 때, 그때 IMF 때 한 8억으로 떨어졌거든요. 7, 8억. 그때 산 사람은 지금 대박 났죠. 지금 음마 아파트가 한 70억, 80억 한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추락하면 얼마로 추락할까요? 뭐 한 10억, 20억 추락했을 때, 그때 IMF 96년 IMF보다는 더 충격이 많이 올 겁니다. 그 갭이 더 크잖아요. 그때도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 다시 도래한다면 그때 자살 인원수에 더 이상 가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인 혼란이 생겨날 거예요.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떨어지는 거 생각해야지 왜 떨어지는 거 생각 안 합니까? 항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내 게 없어. 다 두고 가야 될 건데 청지기예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렇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쌓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이다. 흘려보내는 인생. 저도 이제 가진 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흘려보내려고. 어떻게 하든지 흘려보냈으면 여건이 허락되는 만큼 흘려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 섬길 시간으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이거 재배치하셔야 돼요. 이런 재정과 시간, 이런 재능들을 다시 한번 재배치하시고 나를 위한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용도로 이렇게 재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시민은 돈을 섬기지 않고 돈을 사용해서 하늘의 가치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난 속에서 영원 관점으로 견디기.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헌신한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세요. 그 이상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은요, 나를 부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수는 게 아니구나.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없으면 빚어지겠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빚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라는 겁니다. 그 목적. 고난은 목적 없는 상처가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 빚는 하나님 나라의 공방이라는 겁니다. 기꺼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기꺼이 이렇게
들어가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늘의 시민의 삶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택에서 하늘의 기준으로 하고 고난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삶이다. 것입니다.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뭐 거창 하려고 마세요. 작은 부분에 나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조금씩 쌓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영혼의 가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늘 시민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